창세기 1장 27절부터 끝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오경 해가지고 오경이니까 5권인데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성경은 몇 장, 몇 절 이런 구분도 없었는데 성경이 대중화되면서 찾기 쉽고 읽기 쉽게 하려고 필요에 의해서 장과 절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져서 다 볼 수가 있게 되었지만 원래는 성경마다 쓰여질 때는 목적이 있었겠죠. 요한계시록이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 정말 신앙적으로 갈등하고 정말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 살기 위해서 신앙을 거부해야 되느냐 이런 갈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듯이 모든 성경은 다 어떤 독자가 필요했고 그들에게 기록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르는 이 모세오경도 읽어야 했던 맨 처음 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를 이제 문자를 써서 원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래 처음 이 성경을 읽었어야 되는 그런 독자가 누구냐? 그 독자를 원독자라고 하는데 모세오경의 원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한 이후부터 광야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 그들에게 이 모세오경이 주어졌습니다.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기 원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당부의 말씀을 해 오셨는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기 원하셨는데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학대받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그런 기록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의 이름인데 하나님이 야곱이란 이름을 쓰지 말고 이스라엘로 바꾸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쉬운 말로 야곱의 후손, 야곱의 자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모세가 한때는 왕궁에 있었잖아요. 40살 될 때까지 왕궁에서 아주 지체가 높은 그런 자리에 있었고 차기에 바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자리에 있는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좋은 위치에 있을 때 모세를 쓰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쓰시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살인을 했는데 그게 바로 왕에게 들켰고, 그래서 바로 왕은 그런 모세를 죽이려고 찾아 나섰고 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80살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노인이 되었고, 노인이 되다 보니까 아무 의욕도 없고 아무 꿈도 없고 무명의 사람,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자손을 합법적으로 구원해 내시려고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전달하도록 시키시는데, 모세는 지금은 아무 힘이 없기는 하지만 과거에 40년 동안 왕궁에서 지냈기 때문에 바로 왕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훤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 모세를 시켜서 바로 왕을 자꾸 접촉하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전달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게 하십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탄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압제당하고 살 때 세상에서는 어디에도 호소할 데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 하면 바로 왕이었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어요? 바로 왕한테서 좀 건의를 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왕을 혼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데도 손을 쓸 데가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더니 바로 왕이 오케이 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오케이 할 줄 알았더니 오케이는커녕 버럭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는 자리까지 이르렀고, 그래서 처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게 됐던 모세의 입장에서는 여간 당황스러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바로 왕은 꼼짝도 않고 도리어 화를 내고, 하나님이 구원해 낸다고 하셨으니까 즉각 구원해 낼 줄 알았더니 구원해 내시지도 않고 그렇더란 말이죠. 출애굽기 5장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일이 더 꼬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꼬일 거면 왜 나를 보냈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니 도대체 왜 나를 보내가지고 나까지 어렵게 만듭니까? 이렇게 모세가 당황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더니 6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를 보내리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너는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의 그 강한 손 때문에 나중엔 바로가 붙잡는 게 아니라 쫓아내게 될 거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에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려고 하셨을까? 출애굽기 6장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원래 의도하는 바가 담겨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 삼으려고 그런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지금 이렇게 역사하는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가 해야 했던 말은 단순했어요. 바로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 이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게 하십니다. 20절 끝부분에도 보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1절 앞부분에도 그랬죠.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9장 1절 끝부분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늘 강조하는 말씀이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은 이 야곱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들을 보내라. 13절 끝부분에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가 해했던 심부름의 말은 단순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땅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6장에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알려주지 않았다.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대를 계속 이으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거류하는 땅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언약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했지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겠다고 너희 자손 대대로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고 그 땅을 너희에게 누릴 기업으로 주겠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1절 중간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인도하신 땅이 바로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으로 가면 내가 그 땅을 주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복주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6절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 영원히 이르리라.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계속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그렇게 되게 하겠다.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처음 주실 때 하신 약속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잠시 좀 살펴보면 1장에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있게 되었습니다. 27절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셔서 있는 겁니다. 28절에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부터 11장까지는 나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민족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말해서 야곱의 후손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한 권이라고 말씀드렸죠. 모세오경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야곱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을 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그들이 지금 왜 광야에 있는지, 그들은 왜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모세오경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모세오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사탄의 압제에서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인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듯이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야곱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 삼았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세오경의 그림을 가지고 창세기 1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짓기 전에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겁니다.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짓기 전에 주셨던 모든 것이나 또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들이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인해서 우리를 인해서 만족해 하셨습니다.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과연 모든 지으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짐승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편물 배달하는 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시골집에 방문을 하면 개들이 요란하게 짖습니다. 그러니까 집배원이 배달을 마치고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면 개들이 사납게 짖으면서 쫓아옵니다. 요즘 풀어진 개 때문에 사람들이 화를 입기도 하는데, 그런데 개들이 달려들 때 달아나면 달아날 그 속도가 안 되고 개한테 당합니다. 그래서 개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멈춰서랍니다. 달아나지 말고 멈춰서 오히려 마주보고, 아무리 좀 사나운 개라도 마주보고 사람이 눈으로 째려보면 개는 순간 당황합니다. 그러면 심지어는 제가 실제로 시골에 있을 때 한번 해봤는데, 그럼 덩치 큰 개들이 깨갱거리면서 달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는 그런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활용을 안 하고 달아나면 얕잡아보고 쫓아와가지고 해코지를 하는 겁니다. 그 사나운 짐승, 더 사나운 짐승, 맹수도 그렇다고 해요. 사람이 마주서서 눈으로 마주치고 눈으로 째려보면 개들이 기가 죽고 당황하고 달아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속임수에 말려들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죄를 짓고 타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지만 심판을 하셔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창세기 3장 전반에 사람을 심판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는 말씀보다 앞선 것이 구원을 약속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구원하겠다. 심판에 앞서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하셨습니다. 구원한다는 약속을 하시고서 심판을 하셨어요. 어떤 심판을 하셨느냐 하면 16절에 여성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겪게 하셨고, 17절에 남성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일하도록 그런 징벌을 하셨고,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느라 내보냈단 말이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쫓아내긴 하셨지만 우리는 이 부분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앞에 15절에서 나왔던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하겠다, 이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얼마 동안은 그런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 시대에 다시 총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주 욕되게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사는 그 삶의 수위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은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기로 계획을 하셨죠. 그런 과정에서도 구원의 약속이 있잖아요.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충성되게 섬겼던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나라들이 생기고 민족들이 생기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그의 후손을 대대로 그 땅에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신 구세주 메시아를 그 가문으로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대를 물러서 계속 해오셨던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한참 뒤에 이방 나라에 가서 계기되고 압제당하고 이렇게 당할 걸 다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4대 만에 400년 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간섭하셔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하기를 원하셔서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너희는 이 당부의 말을 지켜라 하는 그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가서 다시 신명기 말씀으로 다시금 출애굽한 2세대 사람들에게 너희는 택함을 받은 야곱의 자손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셨던 게 모세오경의 내용입니다. 모세오경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말씀이라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그리고 26절 27절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지으셨을 리가 없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 전반의 그림이 그랬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기를 계획하셨던 거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러면 땅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고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그림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탄이 그것을 엉망으로 만들었을 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겠다고 계획하셨고, 그것을 선포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을 고스란히 성취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핵심의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그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낸 그들에게 모세오경 전반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택하여 낸 내 백성이다. 내 백성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삶이 끝나든지 이 세상 나라들이 다 끝나든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그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순종이 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소속감,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은혜, 그 특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하게 살아가기를 당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탄의 손아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로서 특별하게 살아가라고 불러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멤버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부여하셨으니 온전히 순종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